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로 3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 전을 찾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힘을 얻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영혼이 지쳐있고 또 하나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임을 저희가 알기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낙담된 마음도 있고 문제로 인하여 어두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서 이 한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보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지혜롭게 행동했던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한 끼 굶으면 힘이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들이나 아픔을 닥치게 되면 고난을 당하게 되고 병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모습과 삶의 형태가 동일하다 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그 믿음이 부족하거나 효과가 없거나 힘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비록 우리가 맞닥뜨리는 수많은 일들과 환경 속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결과가 되어지고 동일한 모습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의 반응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일을 직면했을 때 혹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에스더는 자기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로부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 소명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유대 공동체가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11달 후면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질 것이고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에스더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에스더가 자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의 요청과 모르드게의 부름 앞에 에스더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그 부름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말해줍니다. 사실 에스더에게 이러한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사실은 자기가 받은 그 소명을 굳이 감당 안 해도 특별한 차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그 하나님의 요청, 사촌이었던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그 소명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에스더가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이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는 4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실행하길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에스더는 지금 자기가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중차대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냥 자기가 받은 그 즉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과 동일한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유대인 모두가, 수산성에 있는 모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스더는 단순히 기도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 본인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반절을 보면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근데 제가 청년 시절에 80년대 후반입니다. 교회 안에 아주 아이러니한 말들이 떠돌았습니다. 한국에서, 여기서 말고 한국에서 그러한 청년들이나 젊은 계층 속에서 유행되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가 기도를 요청하거나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기도를 부탁하자. 우리도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사실. 기도를 부탁하면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한번 해보죠. 기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받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것이 절실한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하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인사말로 어려움에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한 인사말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래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 그냥 인사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사말이 되어져서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말을 지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비꼬는 말로 청년들 마음속에 신앙에 대해서 조금 회의를 가진 사람들이 아마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기도 한번 해보죠. 그냥 비꼬는 말이에요. 지금 에스더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의 중책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만한 자리에 있고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보이는 다른 모습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머리로 계산합니다. 한없이 머리로 계산해서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갑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말도 들리질 않아요. 세상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당면한 어떤 어려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맞지 않는다면 내가 바꿀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기도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기독교인의 모습,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이 세상과 다른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했던 이 에스더가 드디어 결전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절입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자기를 위해 기도를 요청했던 에스더, 그리고 자신이 행할 일을 위해 몸소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더, 그 사람이 드디어 때가 되어져서 자기가 계획한 일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먼저 에스더가 행한 일이 그냥 왕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후의 예복을 갖추는 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5장 1절에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자기가 행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단순히 자기가 왕후이기 때문에 왕에게 가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일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권위를 동원해서 이 문제를 접근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복을 갖추는 거예요. 이 예복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사람밖에 입을 수 없는 예복,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어디서 봐도 알아볼 수 있는 그 예복, 그 예복을 에스더가 입는 거예요. 그 말은 건 뭡니까? 이 일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권위를 걸고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왕후로서, 자기가 서 있는 그 왕후로서 자신에게 혹은 자신의 동족에게 닥쳐왔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왕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귀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귀 끝을 만진지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고 최선의 마음으로 일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최선의 방법으로 이 일들을 해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하수에로 마음에 사랑스러운 마음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을 위해서 지난 30일간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만날 수 없었도록 만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에스더는 왕위였던 아하수에로 왕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아하수에로 왕도 무슨 연유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왕비, 사랑했던 그 에스더를 30일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을 30일간 만날 수 없었다면 아마도 한 번 만나게 되면 사랑스럽겠죠. 한 60년 혹은 50년씩 살으신 분들도 부부가 떨어져서 한 달 정도 떨어져 있으면 전화하면 보고 싶죠. 아닌가요? 일이 있어서 한국을 갔어요. 어떤 분은 하루만 안 봐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30일 정도 못 만났다. 물론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정상적이라면 글쎄요, 제가 말하는 이 정상적인 부분에 퀘션 마크가 붙지만 정상적인 부부라면, 사랑하는 사이라면 적어도 목소리를 들으면 아, 이제는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겠죠. 아하수에로 왕이 그랬단 말이에요. 에스더를 못 만나고 만나기 싫어서 30일 동안 안 만난 것이라면 만나도 상관이 없겠죠. 별로 사랑스러운 마음이 안 생길 겁니다. 그런데 만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든 그 사랑스러운 아내와 식사를 나누면서 그런 만남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원치 않는 일로 어떤 국정에 큰 일이 생겼든지 아니면 신하 중에
어떤 위험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했든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원치 않게 에스더를 30일 동안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30일 후에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나타날 때에 아하수에로 왕 마음속에 사랑을 부릴 듯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나타난 모습, 특별히 페르시아에 하나밖에 없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타난 그 아름다운 에스더를 보았을 때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실 남자들은요, 이 예쁜 사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아마 가장 아름답게,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꾸민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아마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아내지만 사랑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에스더도 3일 동안 금식하여 준비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 상황을 알고 계셨고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랑스러운 에스더가 예복을 입고 나타나자 금기를 내미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네가 할 수 있고 네가 기회를 얻겠지만 내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주고 용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스더를 향해서 그렇게 묻습니다.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지금 왕은 알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가 예복을 차려입고 내가 왕후 에스더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왕 앞에 나타난 것은 특별한 요구나 특별한 요청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구와 요청을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겁니다. 이게 아하수에로가 보여준 사랑스러운 마음에서 그러한 일들이 진행된 것이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에 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힘, 그거 쓰지 말아야 된다. 맞죠? 그러나 필요할 땐 써도 됩니다. 써도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초월해야 된다. 돈 자체는 거룩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권력, 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 페르시아 제국에서 제2인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그 자리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사회적으로 우리가 속한 이 사회 안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감당해야 돼요. 변호사도 나와야 되고 판검사도 나와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대통령도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굳이 이분법적 논리로 교회 일은 좋은 것이고 세상 일은 나쁜 것이다라고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게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을 세상적인 논리로 펴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거부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거부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에스더가 자신의 왕으로서의 지위만 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 않고 그런 일을 했다면 한 번쯤 문제를 삼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예복을 차려입고 왕후로서 왕에게 나아가 자신의 일들을 간청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왕의 요구를 받은 에스더가 뜻밖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4절을 보세요.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지금 왕은 에스더가 무엇인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주겠으니 말해보아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 앞에서 에스더가 내놓은 답은 무엇인가 하면 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니 그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왕에게 있어서 잔치는 아마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왕은 항상 잔치를 주재하는 사람이에요.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30일 만에 나타난 사랑스러운 아내가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그 잔치에 참여해달라는 거예요. 아마 왕은 기뻤을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모든 음식을 준비해놓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아마 기뻤을 거예요. 이 잔치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만약에 왕이 오케이 하면 그때부터 준비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를 하고 그 잔치 속에 왕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즉흥적으로 이 일을 에스더가 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계획하고 그 계획이 실행에 옮길 때까지 아주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녹아들어져서 그 계획대로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성급하거나 조급하지 않지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지금 에스더는 차근차근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하수에로 왕도 에스더가 단순히 자신을 이 잔치 자리에 초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 앞에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죠. 무엇인가 다른 게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았을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잔치에 참석했던 아하수에로 왕의 말을 통해서 또 나타납니다. 6절을 보시면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흥에 겨워서 그냥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인 에스더에게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에스더의 요청에 대해서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자기에게 나타나는 그 이유가 단순히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초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에스더는 그와 같은 왕의 요구에 곧바로 대답을 하질 않아요. 우리 같으면 넙죽 잡았을 텐데 곧바로 대답을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7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는데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다시 한번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잔치를 마련할 테니까 그 잔치에 당신과 하만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당신에게 요구할 내용, 당신에게 요청할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아하수에로 왕도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얼마나 신중하고 귀중하고 참 큰일이기에 이렇게 뜸을 들이나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누가 전화해서 한번 만납시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뭔 얘기인데 그럼 만나서 합시다. 근데 만났는데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너무 신중한 일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한번 만나서 합시다. 자꾸 미룬단 말이에요. 이 의심만 막 세게 되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런 의심이 들게 되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에스더는 지금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지금 서서히 자기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왕이 약속했던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믿지만 신중하게,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기에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 하만이 내렸던 그 조서를 바꾸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에스더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미 우리는 1장에서 왕후였던 와스티가 폐위되었고, 그 폐위된 왕후가 다시 복직될 수 없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페르시아 안에 기정사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만이 계략을 써서 조서를 내렸지만 그 조서의 내용이 바뀌거나 그 내렸던 조서가 무효화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에스더도 알고 있고 하만도 알고 있고 아수에람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됐다 해서 덥석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들이 취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세상,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하만이 취하는 행동은 에스더가 취한 행동과 전혀 반대입니다. 하만은 에스더가 취재한 이 잔치 자리에서 돌아오면서 기쁨에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의 자리에서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 화가 난 부분들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자기의 친척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자기가 누린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1절에 등장합니다. 11절에 보세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은 것을 다 말하고, 지금 자신이 누렸던 영화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신의 친구들에게. 10절에 보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봐라,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있다. 내가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다. 그리고 에스더, 왕후였던 에스더가 왕을 초청하는 자리에 초청받은 또 한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이다. 내가 바로 그와 같이 인정받고 있고 그와 같은 자리에 있다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자리에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내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이 기쁜 마음을 확 잡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들의 조언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14절에 있습니다. 14절에 보세요.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얼마나 쉽습니까? 하만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로 이런 일쯤은 쉽게 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생각하면 그냥 밀어붙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원해요. 저돌적인 사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목적이 주어졌을 때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지도자고 그런 사람이 정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참다운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의 모습을 보면 그와 같아요. 거칠 게 없습니다. 뭐 3일 4일 기다릴 거 없어요. 바로 나무를 세우고 내일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내가 저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에 차 있고 그 일을 이룰 만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취하는 자세예요.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나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냥 내 생각대로 이러면 되겠다. 그럼 뭐 굳이 기도할 필요 있냐? 굳이 하나님 괴롭게 하실 필요 있냐? 내가 그냥 문제 해결하면 되지. 하나님은 딴 일에 관심 쓰게 하시고 이 일은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일에 신경 쓰세요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하만은 에스더의 계획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에스더를 만나고 나오는 하만 앞에 앉혀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사실 하만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에스더는 왕을 초청하는 그 자리에 하만까지 초청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굳이 하만을 초청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만과 왕의 관계가 아주 가까운 관계예요. 어떤 큰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가 중하기 때문에 왕 혼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때라면 가장 최상위 어떤 직급에 있는 하만과 함께 의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의논을 통해서 나라의 일이 재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은 국가적인 일이고 가장 어떤 면은 중요한 일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 일을 해결하고 문제를 삼아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만을 동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만이 그 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 일이 그 자리에서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6장에 가면 7장에 가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과 하만을 같이 초청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만은 지금 자기가 제2인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왕 다음에 자기잖아요. 근데 사실 자기는 제3자였습니다. 3이었다고요. 이 위 누구예요? 왕후가 있는 거예요. 왕후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 까불지 마라. 네 위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만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봐라. 네가 생각하고 네가 아는 것처럼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깨달았어야 되죠.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만에게 말해줍니다. 네가 원하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에 보세요.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만이 들떠있는 마음과 마음속에 원하는 일들이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신중했어야 된다고요. 하만은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 신중함이 하만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결정되어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결말되어질 것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일을 저돌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이 원치 않은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만처럼 행동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에스더처럼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더 신중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여러분들 개인의 사업체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 앞에 때로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성급하게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을, 성급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지 마시고 때로는 한 번 혹은 두 번 혹은 세 번씩 연기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허락하신 생명이 때로는 평안한 삶으로, 때로는 원치 않는 삶으로 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중에도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 되심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우리가 당면한 수많은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은혜를 따라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